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그럴까요? 공부하면서 그 핵심을 놓치기 때문이죠.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라고 하면요, 그냥 학교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학교 갔다 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죠. 저 학교 갔다 왔습니다.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날과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어떤 아이는 잘하고 어떤 아이는 못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선생님이 이거 꼭 나와라고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근데 꼭 딴 거를 해요. 그러면요, 어떨까요? 점수가 나올 수 없죠. 성장하지 않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변화되고요,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차이죠.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예. 이 신앙생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통로. 그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성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건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성장을 이룰 수도 없고요, 발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예배로 살아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요,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 미가서 시대는요, 우시아 왕 시대입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 시대인데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풍족한 시대였어요. 이 우시아 왕은요, 이제 특별히 왕들 중에서 이 농업 정책을 잘 폈습니다. 농업 정책을. 그래서 경제가 발전됐어요. 부흥성장합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풍족해지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지는 않아요. 경제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뭐가 심해지냐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경제를 보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커지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요,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욱더 힘을
가지게 되고요. 약자들은 돌봄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어떻게든 이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에는 뭐 공부 잘하면은 이제 뭐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길이 열려지지 않죠. 음, 고대 시대 때는 특히. 그래서 약자들이 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한 방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한탕주의.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시대예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요. 약자는 더욱 약한 자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서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돼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재래시장 가면요, 예전에는 간혹 이 재래시장 입구에 이 양심 저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양심 저울. 그게 뭡니까?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파면은 이제 소비자가 그것이 제대로 그람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표준 저울을 앞에다 갖다 놓죠. 그래서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이 유다 시대, 미가 시대도요, 이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는 거예요. 저울추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사회적 정의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 종교도요, 종교적인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지니까 이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앉혀놓고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편리한 대로.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70년대 80년대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60년대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려운 시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뿌렸습니다.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가 한국교회 굉장히 큰 부흥기라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제 대국을 이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미가 당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은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그냥 우상숭배예요. 미가 시대 때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해놓고 나서 우상숭배 해놓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이기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미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뭐예요? 다 멸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군사력도, 너희 경제도, 너희 집안도, 너희가 섬기는 그런 풍요도.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안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멸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요, 밤낮 돌봅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잠도 재우고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요. 같이 아파하고 옷도 입혀주고요. 그리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냅니다. 이제 장성해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살만하게 된 거죠. 혼자 자립해서. 그러자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남들처럼 뭐 그렇게 좋은 것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집을 떠나버려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있을까요? 있죠. 있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TV에.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거기까지 잘 살도록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등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는데 우리는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축복의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요. 평안의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물질의 보따리, 부자의 보따리, 성공의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주면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등을 돌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나와봐. 나와봐. 나랑 변론하자. 이 변론이 뭡니까? 따져보자는 거예요. 뭐가 틀리고 맞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나오라 그래. 우리 따져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너희를 괴롭혔느냐? 내가 한 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너희를 멸시할 때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인도했는데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네 역사들을 너희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봐라. 발자취를 생각해 봐라. 역사를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도대체 너희 왜 그러느냐? 대답 좀 해봐라. 대답 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들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경배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경배하면 됩니까?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이들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뭐 한 1000마리 순양 드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기름, 강물같이 그 넘치는 기름 이렇게 태워 드리면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제 아들도 드릴까요? 아들도 드릴까요? 아들도 태워서 죽여서 드릴까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뉘우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면 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드릴까요? 1000마리 드릴까요? 10,000마리 드릴까요? 아들까지 죽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물만 바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고의 제물인 제 아들을 죽여서 드리면 됩니까?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따라 부르고 설교할 때 듣고 헌금할 때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꼬박꼬박 드리면 예배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도하고 집에 가면요,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해주셔야 돼. 나에게 복 주셔야 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소도 드리고 수천 마리 소도 잡아서 드리고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분하잖아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뭘 또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사람아 라고 시작하래요. 이 사람아 라는 것은요 사랑스러운 말투가 아니야. 네. 이게 어떤 뉘앙스면요 제가 이게 설교 중에 욕은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이 화를 내면서 짜증나는 그저 부정적인 얼투예요. 예. 이 사람아 도대체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어?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소도 양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의를 행하래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뭘까요? 몇 년 전에 이 하버드의 그 정치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여러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벤담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 인간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롤스의 이게 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장점과 단점, 보완점들을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책을 보면서 마지막에 정의란 무엇인가 딱 정의를 내리면 좋은데요.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못 내려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를 못 내려요. 단지 이러한 정의에 대한 관점들이 있다. 그리고 약점들과 보완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혼합해서 도덕적으로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에 입각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의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인간으로서, 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명확하고 변하지 않고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정의는요,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정의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이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자신만을 행복해하는 그러한 행복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요, 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축도하고 그냥 가는 거, 그러면서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기름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드려지는 예배고요. 이 예배는 그 예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6일 동안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예배 열매를 가지고 오는 날이에요. 가지고 오는 날. 소나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참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내가 손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아픔을 많이 받았어요. 매일 눈물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은 그 열매, 상처의 열매, 아픔의 열매, 고통의 열매, 손해의 열매를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재물이에요. 재물.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는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싸매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은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픔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은 그 고통과 고난과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40년 동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요. 마음껏 자유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요, 매일 전투에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그들이 아파할 때 싸매 주시고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열매라는 거예요. 꼭 성공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잘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들,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가슴 찢어지는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요, 그걸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저문을 나가면서 예배 잘 드렸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문을 나가는 순간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이다.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삐익거리면 너 나가, 너가 나가가 아니라 교회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모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예배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을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받은 상처들, 아픔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